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 오후에도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뒤에 불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2024년 연합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네, 계속 올 한 해 소선지서 시리즈를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달에 말라기를 끝으로 시리즈를 마감했고요. 마지막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일어서셔서 성경을 읽으신 적이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안 떠지거든요. 네, 성경을 펴셔서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고요. 1장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성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라.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성경 함께 읽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같이 연속으로 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네, 지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2000년도 초반에 대한민국에서는 웰빙 열풍이 불었습니다. 너도 나도 막 웰빙 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트렌드가 돼서 뭐 음식도
유기농으로 먹어야 한다. 뭐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새로운 운동, 뭐 필라테스나 뭐 개인 PT, 뭐 요가 같은 이런 새로운 운동이 막 소개되던 시기였고요. 또 삶의 질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도 이렇게 막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쯤부터는 욜로족이 등장합니다.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뭡니까? 지금을 즐기라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막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절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네 삶을 즐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겨라. 그래서 결혼도 할 거 없고 아기도 낳을 필요 없고 돈 모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힐링 열풍이 또 붑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러면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고민 많은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그 문제들을 만져주면서 힐링의 대명사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 힐링이 필요해 이러면서 제주도 가서 한 달 살다 오고 힐링 여행을 하러 해외로 또 이곳 저곳으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분은 힐링 중에 최고의 힐링은 금융 힐링이지 이러면서 그냥 자기를 위해 돈을 펑펑 써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웰빙, 욜로, 힐링 이런 수많은 회복의 컨텐츠들이 거의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열광시켰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잘 회복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웰빙의 삶, 욜로족의 삶 아니면 그 어떤 힐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쳐있던 육신과 또 그 마음은 잘 회복이 되셨나요? 근데 자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전전긍긍하며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이유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그런 공통된 모습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 번 꺾여 있던 그 낙심된 마음은 또 다른 낙심을 부른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전혀 회복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화가 너무 많이 나 있고 여유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낙심을 낳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웰빙이나 힐링과 같은 그 순간의 기분 전환이 회복이 아니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보통 우리가 얼굴에 이런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단순히 일시적인 피부 문제로 생각하고 여드름약 바르고 그냥 짜버리십니까? 그런데 피부 트러블의 대부분의 근본 원인은 피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내장 기관이랑 이렇게 크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얼굴에 그냥 스테로이드제 바르는 거요. 일시적으로 그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잠재울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은 것처럼 보여도 또 스트레스 받거나 위장 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다시 생기면 금방 또 피부 트러블이 다시 생겨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낙심되는 마음을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세상이 말하는 그저 사탕 발림과 같은 회복이랑은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다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완벽한 회복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신약 구약 성경의 축약본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27장을 또 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 계획이, 심판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 이런 진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5장에서는 그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하게 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솟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는 심판하시겠다고, 아니요, 심판을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이 40장부터는 그 메시지의 초점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그 주제가 180도 바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 진정한 회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거요, 우리가 막 찾아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쉽게 말해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BC 한 700년대?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당시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던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 새로운 메시지에서는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약 200년 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기를 마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40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럼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우리 함께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존심 하나로 몇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회파가 되어지고 자기의 아내와 딸들이 이방인들의 그런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70년 동안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또 낙심했을 겁니다. 사실 더 낙심이 되는 건 자신들의 이 상태가,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이유를 그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 공식과 같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죠. 우리가 소선지서 시리즈를 통해서도 봤듯이 그들은 우상숭배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멸망에 대한 경고도 하셨고 자연재해나 전쟁을 통해서 또 수차례 경고들을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시했죠. 그 경고들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유, 설마 우리한테 정말 멸망이 오겠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멸망시키겠어?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 언젠가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실패나 그런 좌절이 내 마음을 진짜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 너무 명백해서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고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본문 가운데 위로하라는 이 명령이 2번 연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주 긴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치렀고 이젠 그들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건 단순히 그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노역의 때는 뭐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말하는 거겠죠. 이 말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그 노역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이어서 나오는 구절 어떻습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죄사함, 이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이 회복은 죄의 대가를 마친 이스라엘이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때를 정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법치국가에서 여러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십니까?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에 가는 목적은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의미로 교도소에 가는 거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교화예요. 교화. 법을 어긴 사람이 이제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고쳐지는 거죠. 근데 그 범죄자가 정해진 형기를 다 마치기만 하면 저절로 교화가 되나요?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이건 교도소 안에 있던 죄수 중에 절반 이상이 결국 교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형기를 맞추는 것으로 일정 기간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범죄자가 교화될 거란 생각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교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거나 또한 지난 인생을 후회하는 그 어떤 자극이 있어야 교화가 되는 거죠. 그런 건 자기 안에서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교화될 수 있으면 교도소 왜 갑니까? 예를 들면 아주 특별한 용서를 받았거나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었거나 그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진정한 교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미 죄로 물든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회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회복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걸까요? 자, 회복의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사막에서 언덕에서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세요.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고대 근동사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절에는 왕이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전쟁에 출정했을 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나간 사람들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울퉁불퉁한 사막 한가운데에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행진을 하며 돌아올 왕과 그 군인들을 위해서 도로를 미리 평평하게 건설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왕과 군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일반 백성들은 용사들이 돌아올 때 사용할 그 도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백성들은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올지 아니면 패잔병이 되어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올지 아니면 죽어서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도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채워졌을까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막 짜증내면서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들은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왕과 용사들이 이 길을 통해 곧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한 그런 믿음이 군인들이 돌아올 때에 사용할 그 도로를 만들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희망의 원천이 바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그런 허무주의, 허무맹랑한 낙관주의, 과학진보, 그런 위대한 어떤 리더가 던져주는 그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회복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너무 지치게 하고 그래서 내 시야를 전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웰빙도 해보고 욜로도 해보고 힐링도 다 해봤지만
우리 앞에는 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낙심은 또 다른 낙심을 낳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회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지만 환경이 아닌 주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회복하실 주님의 계획이 보이고 지금 낙심된 이 상황들을 통해서도 결국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의 역사가 서서히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회복의 원리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선포한다는 건 회복의 소식을 살아내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향해서 상급도 주시고 선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9절 말씀을 보면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자,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기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개역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번역은 뭐냐? 누군가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반면에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이건 뭐냐 하면 이 두 버전 간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새 번역은 뭐냐 하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고, 개역 성경은 그 좋은 소식을 누군가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개역 성경과 새 번역 어떤 해석이 더 좋은 해석일까요? 여러분들 개역 성경이 더 좋은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개역 성경의 해석 방식이 더 맞는 것 같다. 아니, 이거 대담하게 이렇게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자유롭게 개역 성경이 더 맞는 해석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새 번역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새 번역 때 손 드시면 되고, 자, 개역 성경이 더 맞는 것 같다. 아, 네. 새 번역이 더 맞는 것 같다. 네, 손 안 드시는 박쥐 같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계신데요. 박쥐를 면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이 맞는 것 같다. 그냥 자신 있게 손 들어 주세요. 틀리면 어때요? 예. 한 분이 더 넣으셨네요. 두 분이 넣으셨습니다. 오케이. 집사님도 또 들어주셨네요. 네, 새 번역이 맞는 것 같다. 새 번역. 여전히 박쥐들이 많이 있네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 번역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역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아름다운 이 소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전해졌다. 이거보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체가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더 좋은 해석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상급과 보응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정한 회복이 그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좋은 말씀, 좋은 설교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열면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신다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설교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건 들려지는 그 말씀이 그냥 내 삶 속에서는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려진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조건 하나도 없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사역의 현장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회복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건, 그건 회복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불완전하고 원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낙심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우습게 여김을 받고 수치 속에서 낙심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이 낙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이 지속되고 그 낙심에 우리의 삶을 지배당하는 것,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낙심되는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눈 메시지가 뭐였죠? 회복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신뢰하는 건 뭐죠? 회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자 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된 마음 가운데 또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실수가 반복되고 그것이 실패로 이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실패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낙심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간절히 원하시는 이 온전한 회복이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며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